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고난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정말 저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은혜와 또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마지막 길을 걸으셨는지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 49가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기다리고 계셨다. 제자들에게 전하실 중요한 교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찬을 먹을 장소는 끝까지 비밀에 붙이셨다. 자기를 찾고 있는 자들은 물론 가룟 유다마저 사전에 그 모이는 장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과 조용히 그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보자. 그리고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가슴에 담아보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적혀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식사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식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만찬 때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실을 뿌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는가? 13절부터 15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냈다라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이건 동일한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 같아요. 요한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니,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은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걸 만나게 된다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는 물동이는 누가 지고 다녔어요? 여자가 지고 다녔어요, 주로. 물을 기르고 나르는 것은 여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조치를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이 내가 쓸 수 있는 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자리를 펴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예루살렘에 쫙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이곳에 오셨다는 걸 알고 또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정말 그날의 이 장소를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부러 숨기심. 되게 이게 어디 가서 저녁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묵었던 베단이나 딴 곳, 예수님이 머물 만한 곳이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에 아무도 모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둘을 보내잖아요. 둘을 보내는데 이 제자들도 뭐예요? 몰라요. 이 곳이 어딜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시에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숨겼냐라는 거죠. 2번 문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장소를 끝까지 비밀로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숨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6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여기는 그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지 쭉 찾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가 명절에 않겠느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명절에 오실까 과연? 과연 명절에도 오실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의구심을 제기한 거고 관심을 제기한 거. 그럼 왜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을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굉장히 두 가지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까지 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뭐예요? 더 큰 시기와 질투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음모가 뭐예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공공연한. 잘 알려진.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종교지도자들 죽이려고 저렇게 눈에 심지를 켜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56절의 배경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유다가,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선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냐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준비하기 직전에 뭘 했냐면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시시탐탐으로 자기를 팔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뭐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장소를 찾은 거죠. 왜냐하면 미리 장소가 알려져 있으면 그 장소에 식사할 때 들이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유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준비한 거겠죠.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만찬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만찬이 진행될 때, 마지막 식사가 진행될 때 이때도 유다가 함께 있었어요. 그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12 중 하나가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만찬을 준비한 다음에 이때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만찬을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여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냐면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배신합니까 했을 때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식사 풍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식사 풍습에서 그릇에 함께 손을 넣어서 함께 이렇게 빵을 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그릇에 있는 그런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당시 풍습을 이제 잘 알지 못해서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한 식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찌개 같이 찌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음식을 나눠 먹진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릇을 함께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음식을 굉장히 함께 먹을 만큼 친밀한 관계. 나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인 너희 중에 하나가 뭘 할 거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죽음을 당한 게 아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목사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룟 유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서도 나눴지만 이미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님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없어도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가룟 유다에 팔려서 죽을 이유는 없어요. 이런 점에서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뭐예요? 가룟 유다의 철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결국엔 그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기를 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그와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뭘 한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팔 거다.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정말 너 끝까지 그럴래? 너 정말 화가 있을 거야. 너 정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정도로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돌아와. 어쩌면 정말 회개하고 멈추길 원했을지 몰라.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꾸몄어요.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예수님이 뻔히 알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뻔히 알아요. 자기 음모 들통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럼 부모 뻔히 알잖아요. 그럼 묻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물었을 때 왜 물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도 정말 자기가 인정하고 스스로 바로잡길 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히려 여기서는 정말 이 가룟유다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에게는 이 순간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찌르는 주님의 날카로운 음성을 듣고도 조금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게 넘기고 만다. 이 사실을 보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쭉 편안히 나눠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의 특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죄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둔감해져야 돼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 죄의식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예수님 뻔히 알아요. 그럼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돼야 돼요. 그런데 조금도 가책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할 때 힘들어하죠. 그런데 뭐예요? 둔감해지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저희 큰애도 어렸을 때 막 아빠 뭐 내가 오늘 친구한테 욕했어.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친구한테 욕 한 번 한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아이가 자라다 보면 뭐예요? 청소년기 되면 욕을 입에 달고 살잖아. 아무런 둔감해져요. 아무런 정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뭐 기도 안 하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다락방 빠지는 거. 쉽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 안 했다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정말 가슴 치며 통곡한 사람이 있나요? 뭐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둔감해지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 가룟 유다는 완전히 둔감해져 있잖아요. 지금. 5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왜 주님이 성만찬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식사 때 뭘 했냐면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눴어요. 근데 떡을 뗄 때 평소엔 그냥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갑자기 일어서서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떼어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위해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 살, 이거를 대변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채찍질을 맞아서 그 살이 찢겨 나가십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살이 찢겨 나가세요. 칼에 찔리면서 그 살이 몸이 찢겨 나가세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잔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다라고 얘기했죠. 이 피라는 것도 동일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 죽음을 상징해서 잔을.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 떡과 잔을 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죽음을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돼 있어요. 언약의 피. 이건 무슨 의미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이 구언약, 구약시대 때 과거의 언약이라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성만찬을 지키라고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셨다는 거예요. 제정하셨으니 주신 것,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을 하셨어요. 성만찬 의식을 제정을 하셨는데 그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성만찬을 통해서 결국에 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가 되냐면 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것.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래서 성만찬의 의식은 뭐냐?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신 것. 6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성만찬을 통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때 받은 은혜를 말해보라. 혹시 본의 아니게 받은 어떤 시험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보라.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혹은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 중에 나는 성만찬에 대한 은혜가 없거나 식어 있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식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점검하면 여러분 준비가 있어요. 준비. 여러분들 성만찬 준비할 때,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일 와서 주보 보면서 오늘 성만찬 있네? 그냥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 전주에 우리가 주보 광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성만찬이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는지. 여러분 준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준비된 그릇이 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나눠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그랬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떡 조각을 받고 뭐예요? 곧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떡을 뗀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잔이 있잖아요. 이 떡과 잔 사이에 곧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 나가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망찬 사이에 유다는 성만찬을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나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 8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에는 벅찬 소망이 담겨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25절 말씀에 서쳐져 봐라. 그리고 성만찬 쭉 하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이거는 포도나무에서 난 건 포도주를 의미하죠. 잔을 의미해요.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이런 약속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분명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마시게 될 잔, 포도주는 무슨 의미냐면,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포도주, 이것은 잔치를 상징을 해요. 잔치는 기쁨과 환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건 뭐냐? 언젠가 우리는 모두 뭘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눈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할 거예요. 단순히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날은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환희가 넘치는 날일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참된 기쁨이 넘치는, 눈물이 더 이상 없는 완벽한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언젠가 우리가 뭐예요?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상상력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황홀할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이,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인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다. 함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9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에 대해 주님은 무엇을 예언했는가? 이때 베드로는 무엇이라 장담했으며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이것은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지만 그 양떼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왜요? 목자를 잃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이 너희에게도 큰 시험과 고난의 때가 될 거고 너희는 그 고난에 실패할 거야 모두. 이렇게 약속한 거, 얘기한 거,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실패하지만 너희가 너희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특별히 구체적인 장소.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주심으로 이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임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너희가 실패할 거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살아난 후에 부활과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러자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뭐예요? 너희가 부인하게 될 거다. 너도 실패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삶의 열매 거론을 볼까요? 주님은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고난의 잔을 혼자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신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분은 끝까지 혼자 가셔야만 했던 것이다. 주님이 겪으신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그날에 제자들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도 베드로 정도의 반응만 보여도 양반이죠. 주님, 저는 끝까지 안 버립니다.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주님을 버렸죠. 주님이 홀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무엇을 느끼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락방에서 함께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교제 나누길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교제 나누고 정말 우리와 떡을 떼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우리 다락방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다락방이 되기를,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가룟 유다는 그날에 죄에 둔감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파는 일에 어떤 죄책감도 죄의식도 못 느끼고 그저 그냥 그렇게 정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떼면서 이걸 기념하라 이야기합니다. 난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인지 기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제자를 불러놓고 정말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 나누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면서도 외면하는 것조차 못 느끼며 살아갈 정도로 마음이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떡과 잔을 떼며 정말 이것은 내 몸이요 살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도 그 성찬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다락방으로 저희가 모입니다.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날 정말 마지막 만찬 때 그 제자들의 누린 은혜가 정말 마지막 만찬 때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이 누린 은혜와 그 예수님의 교훈이 넘치는 우리의 모임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날아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